소식을 전해드려야 될 일들이 있는 것은 세상이 이렇게 그러니까 급격하게 변화되어지는 시간들로 가고 있습니다. 첫 번째, 그래서 우리가 세상이 어떻게 되어지는 것에 대해서 우리가 너무 무관심, 그래서 YA 이렇게만 갈 때에 우리가 대처가 너무 늦고 또한 상황을 이해하지를 잘 못하니까 사람들과 대화도 잘 하기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이렇게 저도 신문을 자꾸 보려고 하는 것은 신문을 보면 볼수록 사람들과 대화에 맥이 생기고 그럼을 통해서 시대를 읽어가고 거기에서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영혼 구원하는 데 있어서 그 매개점, 출발점 되는 시간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그냥 인터넷 기사들 내지는 뭐 유튜브만 보게 되어지면 단편적인 내용들만 보다 보니까 깊이가 없죠. 너무 짧은 지식으로 짧은 내용을 가지고 밖에 얘기를 하기가 어려운데 이렇게 신문을 보게 되어지면 깊이 있는 상황들이나 이해를 가지고 대화를 하기가 좋다. 그리고 시대적으로 지금 어느 정도의 시대로 가고 있는지를 시대를 분별하기도 좋은 상황들이 된다라는 것이죠. 어쨌든 이렇게 지금 내년 그래서 이제 그런 시대가 왔습니다. 내년 초순에 이제 미국에서부터 이제 한 500불 정도 내면 집에 이제 로봇 이모가 들어온다는 얘기죠. 로봇 고모, 로봇 이모. 그래서 설거지 해주고 빨래 해주고 뭐 이제 이게 시작인 상황이겠죠. 더욱더 이제 우리가 차를 구매하듯이 냉장고를 구매하듯이 이제 집에 로봇을 구매하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그래서 사람들이 거기다 댓글에다가 그러면 로봇 아내는 그러면 로봇 뭐 여동생은 뭐서부터 시작해서 뭐 별의별 얘기를 거기다 이제 하게 되어지는 일인데 그만큼 우리 지금의 시대가 그런 시대로 지금 가고 있으면서 또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어떤 상황들인가? 중국이 같은 경우에는 그렇다고 해서 미국이 그렇게 앞장서고 있는데 그 중국은 가만히 있냐? 그게 아니라 AI 과목이 정규 과목이 된 거예요. 이미 10년 전부터 정규 과목. 우리 영어 수학 하듯이 거기선 AI를 초등학교에서는 이제 흥미 위주, 중학교 과정에서는 이제 실전 그런 이제 기능 훈련 잘 만들 수 있는 어떤 그런 것들을 이제 훈련하고 3단 이제 고등학교가 되면은 아예 이제 앱이나 이런 거를 직접 만들면서 제작하고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을 고등학교 때부터 아예 정규 과목으로 넣어서 그렇게 시대가 되고 있다. 그리고 요번에 이제 어젠가 그저께인가 어쨌든 그 이 대통령께서 아예 이제 이재명 대통령님께서 나오셔가지고 이제는 아예 이제 전면적으로 얘기를 했죠. 뭐라고 얘기하느냐? 시정연설 이렇게 얘기합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산업화에 고속도로를 깔고 김대중 대통령이 정보화에 고속도로를 낸 것처럼 이제는 AI 시대의 고속도로를 구축해 도약과 성장의 미래를 열어야 한다. 쭉 이렇게 하면서 그러나 여기에서 안주하거나 만족하기엔 우리가 처한 상황이 절대 녹록지 않다며 우리는 지금 겪어보지 못한 국제무역 통상질서의 재편과 AI 대전환의 파도 앞에서 국가 생존을 모색해야 할 절체절명의 위기라고 진단했다.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제 AI의 국가 정책의 최우선으로 둘 수밖에 없는 시대가 지금 도래했다. 그래서 모든 산업이고 모든 곳이 지금 AI로 다 재편되어진, 다시 편성되어져야 할 시대에 지금 우리가 놓여 있다. 그래서 우리가 이것에 변화를 잃지 못하고 남의 뒤만 따라가며 끝없이 도태되지만 변화를 선도하며 한 발 앞서가면 무한한 기회를 누릴 수가 있다면서
농경사회에서 산업사회로, 산업사회에서 정보화사회로 전환해 왔던 것처럼 AI 회로의 전환은 필연이라고 강조했다. 이러면서 이제 올해 어쨌든 AI 3대 강국을 도약을 위해서 가게 되어질 때 3조 3천억 그러니까 10조 원으로 이제 그 편성을 해가면서 그런 선도를 하기 위해서 그런 시간들을 앞으로 집중 투자하겠다. 그래서 우리의 이런 시대로 가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시대를 잘 읽으면서 이 가운데서 우리가 세상이 이렇게 급변하고 있는 시대 속에서 영혼 구원하는 일을 통하여 우리가 어떤 방향으로 가야 될지를 잘 정확하게 읽고 분석해 가면서 우리가 함께 우리가 이렇게 세상은 급변하고 있는데 교회는 변화가 없잖아요. 이렇게 교회 안에 갇혀 있는 상태들로 우리가 머무르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한 영혼이라도 어떻게 두어 구원할지를 우리가 서로 고민하고 기도하면서 세상 가운데 빛과 소금의 삶으로 쓰임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최지훈이 같은 경우도 지금 AI 시대 속에서 어떻게 가야 할지 우리가 또 고민도 해야 되는 일인 거죠, 그죠? 그래서 모든 영역에서 이제는 AI가 주도가 되어지는 공장을 하나 짓더라도 앞으로 무슨 일을 하더라도 다 여기에 연관되어지는 세상이 오기 때문에 그만큼 아예 나라에 공포를 한 상태가 되어졌다. 그래서 모든 곳들이 지금 다 재편되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우리가 이렇게 잘해왔으니 문제가 없을 것이다. 앞으로 이렇게 쭉 가는 거지 이렇게 생각하기보다 우리가 AI를 잘 활용할 수 있고 또 그걸 통해서 복음의 능력을 그곳에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우리가 잘 이용할 수 있는 그런 시대적인 그런 방향성 또는 시대적인 이런 어젠다를 잘 이해해야 될 필요가 있다라고 합니다. 자, AI가 다 세상을 정복하는 거다. 네? 그러니까 지금 아마존이고 어디야 저기 메타, 페이스북, zuckerberg 내지는 시작해서 지금 실업률이 지금 막 아마존도 지금 1,500명을 지금 감원했고 여기는 막 600명, 여기는 800명 막 이런 식으로 지금 계속 감원이 들어가니까 주님밖에는 붙을 수밖에 없는 상황들이 나고 있죠. 근데 그거에 대해서 하는 친구가 엄청 열심히 하는 친구가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우리가 고민할 필요가 없는 게 어차피 기업에서 물건을 많이 만든다 할지라도 우리가 돈이 없으면 그 소비를 할 수가 없어요. 때문에 우리한테 기본 소득이라는 게 떨어질 거예요. 국가에서는 세금을 기업에서 더 걷게 되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앞으로 더 편한 세계가 되려면은 이 AI가 우리나라가 굉장히 발전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은 일하는 사람들은 초엘리트만 일하게 될 거예요. 근데 우리같이 머리 못 쓰는 직업을 쓰는 사람들은 그냥 나라에서 주는 돈과 그런 세상이 없고 그러니까 걱정할 필요가 없이 세상의 흐름에 잘 쫓아가면 돼요. 우리가 물건을 소비하지 못하면 기업도 살아남을 수가 없어요. 걱정할 필요가 하나도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렇게 그런 부분들을 고민하고 염려해야 되는 부분이 있잖아요. 말 그대로 기본소득을 받게 되는 시대가 오게 될 때 나중에 이제 중국처럼 신앙에 대해서 핍박하게 되어질 때 그때 이거 너희들 중국처럼이나 내지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뭐 한다? 이제는 기본소득 끊는다. 안 준다. 막 이런 식으로 이제 그래서 신앙에 대해서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믿음에 대해서 이제
돈으로 꺾으려고 하는 상황들이 중국처럼 벌어지게 되지 않을까 저는 그런 염려들이 있는 거죠. 그거는 오히려 반대예요. 그 반대로 우리가 이제 세상을 살아가는데 일을 하지 않게 되면 내 인생의 공허함이 더 많이 커지게 되거든요. 사실은 지금 많은 사람들이 일을 하게 되면서 이제 교회를 찾지 못하고 종교 생활을 제대로 찾지 못하고 있지만 앞으로 이제 자기 여가 생활만 즐기다 보면 또 소소한 일거리만 찾다가 보면은 이제 교회로 발을 돌릴 수밖에 없는 세상이 오게 돼요. 그리고 나면 이제 국가에서도 사람들의 마음을 잠재우기 위해서는 종교가 얼마나 필요하다는 것을 더 깊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말도 안 되는 상상은 생각도 못. 그게 성경에 돼 있어요. 그래서 그런 얘기가 있어요. 과학자들이 하는 얘기가 뭐냐면은 앞으로 과학이 발전할수록 사람들이 생각할 때 과학이 발전하면 종교가 필요 없지 않나? 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근데 오히려 그 반대예요. 앞으로 과학이 더 발전하게 되면 사람은 세상 살아가면서 굉장히 메마른 세상을 살아가게 될 거예요. 근데 그 속에서 찾아야 될 거는 결국에는 내가 왜 태어났고 내가 지금 이렇게 그냥 살고 있는데 일도 안 하고 그냥 살고 있는데 나의 의미를 찾으려면은 어디든 어떠한 종교에든 소속감을 갖는 것이 사람이 더욱더 찾는 길인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앞으로 교회도 저는 생각했을 때 기다렸을 때 교회는 더 앞으로 나아가게 될 것이고 그럴 때일수록 교회가 더 정신을 차려서 우리가 정말 괜찮은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정말 이 세상에 이 대한민국에는 기독교가 정말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사람으로 보여줘야 된다는 그런 진단이 내려지는 거죠. 이럴 때 정말 잘해야 돼요. 앞에 나가서 이거 데모할 게 아니라 이럴 때 정말 몸으로 보여줘야 되는 거죠. 네, 아주 중요한 이야기 해주셨는데, 네. 어쨌든 뭐 그런 시대들이 되어질 상황들이 많이 있는데, 어쨌든 그 뒤에를 우리가 뭐 정확하게 알 수는 없기에 우리의 가장 가는 방향들 가운데 가장 핵심은 말 그대로 성경대로 그리고 믿음 가운데 우리가 승리의 길로 갈 수 있도록 우리가 마음을 한 마음으로 모아야 될 줄 믿습니다. 네,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 동안 이처럼 말씀의 풍성이 가득하게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왜 오셨는지 그리고 이와 같은 인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얼마나 주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우리에게 주고자 하시는 그 풍성하고 아름다운 인생이 우리의 가운데 주신 것인지 우리가 말씀 가운데 확인하게 되어지죠. 그래서 뭐 성경 전체에 여기 말고도 뭐 어마어마하게 많이 있지만 어쨌든 그만큼 우리의 삶에 지대하게 관심을 갖고 계시고 우리를 통해서 그 복이 진정 성경대로의 복이죠. 그냥 뭐 이 땅에서 말하고 있는 이 세상에서 말하는 복은 돈 많이 벌고 뭐 5대 복이죠. 5대 복이잖아요. 그죠? 이런 복을 말하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많이 진정한 복 중의 복이신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 풍성한 그 인생과 그 복을 우리가 만나고 누리는 시간들 가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지난 시간에 주 예수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사랑 기쁨 내 마음속에 나는 기뻐요 정말 기뻐요. 우리가 찬양도 이렇게 부르게 되어진다. 늘 가까이서 아주 이와 같은 찬양들을 계속 부르잖아요. 꼭 이 찬양만이 아니더라도 자 또 찬송가 411장 내 맘속에 참된 평화 있네. 주 예수가 주신 평화 흔들리지 않아 귀하고 항상 계셔. 내 맘속에 항상 계셔 기쁘다. 주 나의 마음에 계셔 위로하시네. 어찌 내가 주를 떠나 살까. 이처럼 마음에 이 귀한 평화 내가 받고 보니 내 슬픔이 사라지고 마음에 기쁨 넘쳐 주를 찬양하네. 평화의 임금 예수. 이렇게 우리 뭐 복음 선가가 됐든 찬송가가 됐든 어디를 우리가 찬양을 불러도 이와 같은 찬양을 부르는데 부른다라는 것이
그러면서 우리가 고민해야 될 것이 있다라는 거죠. 말씀도 찬양도 그렇게 읽고 부르면서 일평생 신앙생활을 하게 되신다라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고민할 것은 바로 뭡니까? 하지만 복음을, 예수 만난 인생을 대부분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라는 거죠. 누리지 못하고 살아간다. 찬송가는 그렇게 부르고 복음성가도 늘 부르고 하는데, 그리고 말씀도 그렇게 읽기도 하고 하는데, 중요한 것은 그렇게 평생을 읽고 신앙생활을 하고 하지만 정작 삶 속에서 그거를 누리며 살고 있는 사람들은 정말 보기가 쉽지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본다는 것이죠. 여기서 우리가 고민을 해야 될 필요들이 있다, 그런 얘기잖아요.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지고,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저 찬송가대로 또는 찬양 복음성가대로 또한 저렇게 말씀대로 우리가 그렇게 풍성한 인생을 누리면서 살 수 있을까? 왜 저렇게 누리지 못하게 되어졌을까? 이런 문제들 앞에서 여기 또한 찬송가 221장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우리 불러보겠습니다. 함께. 아멘. 우리 찬송가 내용대로 주 믿는 형제들 사랑의 사귐은 천국의 교제 같으니 참 좋은 친교라. 이렇게 우리가 찬양을 또한 찬송가를 또한 우리가 부르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3절에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정말 저도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해오는 와중에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게 되었던 것처럼 이런 교회들을 보기가 거의 어려웠다라는 게 실질적인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죠. 어떤 경우들이요? 사랑의 사귐이 있어서 그 안에, 그 교회 안에, 그 공동체 안에 이렇게 천국의 기쁨들이 그곳에 이렇게 가득하게 되어지면서 그렇게 함께 모이기가 너무나 기다려지고 너무나 소망이 되어지고 얼굴 한번 더 보고 싶고 그와 같은 교제를 이루고 있는 그런 공동체를, 교회를 보기가 쉽지가 않았다. 그래서 피차의 슬픔과 수고를 나누고 늘 동고동락하면서 참사랑 나누네. 이렇게 우리가 늘 찬양을 부르고 또한 우리가 그것이 우리 설교 단상에서도 그와 같은 교회가 되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게 되어지지만 실질적으로 이렇게 50여 년이 넘는 동안 그런 교회를 거의 보기가 어려운 상황들이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처럼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됐을까 가운데서 우리 지난 시간에 우리 그 무슬림 열무김치라고 해서 그 열방의 무슬림들을 전도하는 한국 선교사님들의 모임들, 그래가지고 이제 열무김치 수련회를 2박 3일 다녀오면서 거기에서 아주
놀라운 것을 배우게 됐다라는 것을 지난 시간에 이야기하게 됐지 않습니까? 왜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지게 되어졌는가? 바로 가마솥, 갈비탕. 가마솥이라고 이렇게 예명을 하던데, 그러니까 GBT라고 해서 한국 번역 선교회 그 회장을 하셨던 목사님 김영희 목사님께서 이렇게 그 말씀을 전해주시면서 아주 그동안 막힌 이게 뚫려지는 그런 느낌을 받았어요. 무엇을 이야기하셨는가? 바로 그런 이야기를 하시게 되었는 그런 말씀들을 전해주셨는데 뭐라고 말씀해 주셨냐면 사도행전 20장 28절을 말씀해 주시면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이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교회가 이 땅의 교회, 그러니까 온 세상의 교회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사신 교회다. 그냥 반상의 모임처럼 그냥 오고 싶어서 올 때 오고 가고 싶을 때 가고 그래서 혼자 서로 즐겁게 놀고 하다가 바로 헤어지는 그런 반상회 같은 모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핏값을 주고 예수 그리스도의 핏값으로 사신 교회가 그것이 교회다라고 얘기를 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교회가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다. 유일한 곳. 삼위의 하나님, 전능하신 삼위의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이 세상의 유일한 곳이고 교회는 하나님이 천지창조의 목적이다. 천지창조를 하신 목적이다. 이 세상의 이 온 우주 만물을 만드신 목적이 바로 교회 공동체다라는 얘기를 합니다. 그만큼 교회 공동체가 안에 갖고 있는 하나님의 삼위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너무나 놀라운 곳이 비밀이 담긴 곳이 바로 이 교회 공동체다 말씀하시면서 무슨 상황들을 얘기하시게 되었느냐? 바로 창세기 2장 25절에 그처럼 삼위의 하나님이 계시던 그곳에 뭐가 들어왔다? 죄가 들어왔다. 그리고 죄가 들어오면서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그곳에 관계가 깨지는 상황들이 벌어지는 거죠. 관계. 삼위 하나님 안에서 원래부터는 그렇게 완벽하던 인간, 세상과 그 모든 세상 가운데 그게 죄가 들어오면서 그것이 깨지게 되어졌고 그 안에 이제 깨진 다음부터 어떤 게 오게 되어졌죠? 2장과 3장 이후로 가면서 어떤 상황이 벌어집니까? 아담과 하와가 자신의 수치를 가리려고 무화과 나무 잎으로 자기의 몸을 가리기 시작하게 되어지고 또한 그 뒤에 또한 하나님이 아담을 불러도 아담이 대답을 했나? 대답을 했나 안 했나? 어쨌든 하나님의 얼굴을 피하게 되어지는 상황들이 벌어지기 시작한다. 무슨 말입니까? 이전에는 그런 수치와 두려움이 없었다라는 거예요. 원래 완전했던 그 관계 안에서는. 근데 이 죄가 들어오면서 두 자녀를 낳게 되어졌는데 바로 그것이 수치와 두려움이다. 수치와 두려움. 수치가 두려움이 오면서 그 관계가 완전히 깨짐을 통해서 사람은 우리의 교회 공동체 안에도 무슨 일이 벌어집니까? 우리 인간 안에서 교회 공동체 안에서도 무엇이 벌어지느냐? 나의 그 아픔과 괴로움, 나의 문제들을 복음 안에서 해결받아야 되는 곳이 바로 교회 공동체인데 얘기를 안 하는데 무슨 해결점이 있겠어요? 같이 아파하면서 같이 괴로워하면서 내일처럼 나의 이 힘듦과 괴로움을 이야기했을 때 내놓아야 함께 기도를 하고 함께 아파하고 함께 이 문제를 헤쳐나갈 길이 열리는데 내놓지를 않고 본인만 끙끙 앓으면서 이렇게 괴로워하고 또한 일이 다 벌어졌어. 이제는 다 망가져. 이제 뒷수습하기 이제 어려운 상황까지 갈 때까지
너무나 괴롭고 처참한 상황들을 살면서 예수 믿어도 할 수 없어. 예수 믿어도 별거 없어. 예수 믿어도 뭐 이 문제는 해결 못해. 이러면서 자기 안에 갇혀서 세월을 그리고 가정의 문제들, 자녀 문제들, 이 세상의 모든 문제들을 우리가 끌어안은 채 예수 믿어도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들을 당연스럽게 살게 되어지는 인생들 속에서 우리가 살게 되어졌다라는 얘기시죠. 그래서 신앙생활 그렇게 우리가 오래 하는데도 내가 내 아픔을, 내 괴로움을 이야기하는 것 자체가 수치가 되어질 것이고 또 그 뒤에 오게 되어지는 두려움들을 먼저 생각하면서 염려 가운데 아예 얘기를 하지 않게 되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들, 교회 공동체에 함께 예배도 드리고 함께 다과도 하고 많은 것들을 한다고 하지만 실질적으로는 자기의 진짜 모습이 아니라 보여주고 싶은 자기만 보여지게 되어지는 거짓된 자아만이 그곳에 있는 거죠. 그곳에.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 그 예배 가운데 진정한 회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복음 안에서 그리고 공동체 안에서 서로 기도하고 서로 그들을 위해서 안타까운 마음으로 그 형제 자매의 아픔을 들으면서 나의 아픔으로 여기면서 함께 그 문제들을 헤쳐나갈 때 놀라운 성령께서 역사하시는 그 화평과 그리고 문제의 해결과 그걸 통해서 더 나은 주님이 주시는 지혜로 일터에서 그리고 가정에서 또 우리의 모든 삶 속에서 주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문제를 해결해 가시고 새로운 역사들을 이루어 가시며 또한 여러 가지 악한 바기 사단들이 역사하고 있는 그 모든 곳을 다스리며 정복해 가는 그와 같은 역사들을 우리가 경험하고 누리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냥 왜 문제들이 여기서 돌파가 안 되고 거기에 갇혀서 살 수밖에 없는 상황인 건지. 그래서 우리가 이 부분이 해결되어지는 그 부분이 드러나게 되어지는 상황들 속에서 우리의 이 관계를 깨트리는 이 관계가 깨지면 이 수치와 두려움이 극복이 되지 않은 채 이 관계가 깨진 상태에서 우리는 지금 관계가 회복되어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진짜 회복되어 있는 게 아니라 거짓된 자기의 자신만이 그곳에 있을 뿐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그 어떤 것도 해결된 게 없어요. 이처럼 우리가 그 안에서 진정한 풍성하신 하나님의 역사하심, 성령님의 역사하심 우리가 경험하려면 정말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예배의 자리만이 아니라 그곳이 하나님 앞에서 서 있다라는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서 있다라는 고백 가운데 하나님 앞에 솔직한 모습, 거짓 없는 모습으로 우리가 함께 아파하고 함께 괴로워하면서 우리가 이 모든 인생의 정말 처참한 또는 치열한 인생의 문제 앞에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하찮지 않다. 복음의 능력은 그렇게 약하지 않다. 우리가 삶의 문제가 너무나 치열하고 너무나 크기 때문에 그동안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가 봤더니 복음의 능력을 우리가 기대하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주신 이 복음의 안에 있는 그 풍성한 인생을 갈급해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일도 벌어지지 않는 상황들이 되어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이의 복음 안에서 주어주신 이 풍성한 인생 가운데 우리가 우리 안의 것을 기꺼이 내어놓으면서 우리가 더욱더 한 마음이 되어지고 한 생명이 되어지고 이 가운데서 더 놀라운 주님의 역사들을 우리가 만나고 누려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런 우리 안의 난제들과 역설들이 먼저 해결되어야 다른 영혼들도 구원이 가능하지 않겠는가. 우리가 전도해서 데리고 온들 그리고 자녀들에 대해서 그렇게 오라고 내 눈에 흙이 들어가기 전에 너가 우리 교회 오는 게 나의 소원이다 막 이렇게 얘기를 해도 정작 우리 공동체 안에서 우리의 교회 안에서 그 영혼들이
세상에서부터 경험하지 못하는 그것을 주지 못하면 그 영혼들도 여기에 그냥 거짓 자아만 와 있는 거죠. 거짓 자아. 거짓된 자아만. 그냥 몸만 와 있는 거지, 진짜 이곳에서 뭔가, 기대할 수 없는, 그냥, 수만 틀리면 또는 생각만 달라지면 언제든지 교회를 떠나게 되는 그와 같은, 인생이 되어지기 때문에 우리 아까 지금 최희찬 목사님이 얘기하신 것처럼 우리가 본질을 회복하는 일에 더욱더 마음을 다해야 될 줄 믿습니다. 정말 나의 자녀가 여기에 우리의 예배에 왔을 때 정말 내가 자랑할 수 있을까? 내가 줄 수 있는 게 있을까? 여기서 세상과 다른 무언가를 내가 우리 자녀들에게 줄 수 있을까? 지옥 가지 않으면 왜 와야 돼? 지옥 가면 안 되잖아. 얘기를 할 수 있겠죠. 근데 과연 그게 성경대로의 복음이 맞느냐? 우리가 고민을 해보면 바로 답이 나오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처럼 우리 안에 난제들, 이와 같은 타 찬양도, 말씀도, 찬송가도, 그리고 우리가 그렇게 복음을 늘 일평생 듣는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누리고 살고 있는 사람들, 그런 공동체를 보기가 어렵다. 그리고 말씀 지난 시간에 우리가 함께 나누게 되었던 것처럼 항상 기뻐하러 가셨는데 그게 어떻게 기뻐하면서 그 영혼들을 위해서 섬기고 그 영혼들을 사랑하고 그게 없는 거를 자꾸 용서하라 하고 이게 안 되는 거잖아요. 이게 우리 안에 지금 난제들 그리고 역설들이 가득하다는 얘기죠. 내 안에 없는 거를 그게 용서가 되냐는 얘기예요. 수만 틀리면은 평상시에는 아주 믿음 좋은 것처럼 우리가 보이는데 정말 나를 힘들게 하고 나를 짜증나게 하는 게 확 들어오기 시작하면 언제 그랬냐는 듯이 또 미움과 원망들 쏟아져 나오게 되어지니까 아무리 우리가 감추려고 해도 감춰지지 않는 것이 바로 이처럼 우리가 난제들이 있다. 우리의 자녀들이든 우리의 전도 대상자들이 와도 말을 안 해도 그 사람의 말과 행동을 보면 바로 드러나게 돼 있는 거예요. 며칠 못 가죠. 몇 번 못 가. 제대로 된 전도를 영원구원을 할 수가 없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난제들과 역설들에 대해서 먼저 정말 복음으로 준비가 되어지고 무장되어지고 우리가 실제가 되어져야만이 앞으로 많은 영혼들을 기리는 영혼들을 우리가 여기에 생명이 있구나. 여기에 인생의 답이 있구나. 여기에 정말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또한 세상이 주지 못하는 그 만족이 이 안에 있구나. 내가 아무리 게임을 해도 내가 아무리 여행을 다녀도 내가 아무리 이 세상에 돈을 많이 벌어봐도 허무하고 우울했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안에 이 사랑 안에서 그리고 이 공동체 안에서 주는 그 화평과 자유함이 여기에 답이 있구나. 그러면서 그 영혼들도 정말 인생을 걸게 될 줄 믿습니다. 인생의 답을 만나게 되어지는 공동체. 그래서 상황 따라 믿음이 요동치는가? 그럼 진짜는 아니다라는 것이죠. 성경대로 진짜 믿음은 내 마음에 전능하신 창조주 하나님이 성령님으로 계심으로 어려운 상황과 환경도 초월하여 날마다 기쁨과 평화를 누리는 인생이 진짜 믿음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상황 따라서 평상시에는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상황만 달라지면 그냥 막 난리가 나게 되는 이와 같은 상황들이 진짜 믿음이라 할 수 있는가? 전능하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시는데 그게 앞뒤도 안 맞는 상황이 돼버리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가 가고자 하는 방향은 이 길 잃은 배 가운데 우리가 가고자 하는 이 배를 어디로 가야 되는가? 바로 이처럼 이것이 답이기에 이것보다 더 우선시되거나 우리의 가정과 교회에 중요시되는 것이 있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것이 답이잖아. 이게 안 되니까 다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이게 늘 아무리 신앙생활 오래 해도 수많은 기적과 체험도 하고 치유도 경험하고 다 하면서 그때는 그렇게 믿음이 좋은 것 같은데
제가 아는 분도 단동에 중국 선교사님이세요. 근데 그렇게 거기까지 국경 자기 아파트에서 밑에만 보면은 바로 지금 국경이 너무 보여. 북한 사람들이 지금 뭐하고 있는 거까지 다 보여. 그래서 그 북한 사람들을 전도하고 조선족들을 통해서 전도하고 교회를 세워나가고 이러려고 거기까지 온 거야. 목숨을 내보고. 북한 사람들 잡혀가면 자기도 잡혀가는 상황까지 벌어질 수 있는 상황들. 그런데 자기도 그렇게 하고 싶지 않은데 한번 그냥 열받는 상황이 딱 오게 되어지면은 바로 자기가 그렇게 제자 양육을 막 몇 년 동안 했던 그 제자들 앞에서 자기 와이프 앞에서 막 물건을 집어 던지고 소리를 지르고 속된 말로 개지랄을 떠니까 그것도 한두 번도 아니고 왜 그래? 그러니까 자기 밑바닥을 본 사람들은 자기가 가짜라는 거를 진짜가 아니라는 거를 인정하게 돼요. 근데 자기의 밑바닥을 보지 않은 사람들은 자기가 믿음이 좋은 거라고 생각을 해요. 목숨을 내걸고 가도 정말 이렇게 자기 안에 자기가 인정하고 싶지 않은 그런 모습들이 그냥 나오니까 우리가 이처럼 이와 같은 상황과 환경 따라서 요동치는 그런 믿음이 아니라 진짜 주 예수 그리스도로 성령님으로 충만한 인생 속에서 이것보다 더 우선시 되어지는 것은 우리가 본질이 아닌 줄 믿습니다. 본질이 아니라. 그래서 대표적인 예로 고민 없이 그냥 큰 대형 교회들을 롤모델로 하는 경우들, 대표적인 예가 그렇죠. 여기 서울 궁동에 있는 아시아에서 몇 번 안 되는 큰 교회 있잖아요. 우리 침례교. 침례교. 그리고 목사님께서도 그렇게 기도 많이 하시잖아요. 거기 앞에서 내가 목사님보다 기도 좀 더 합니다. 할 수 있는 사람이 거기 누가 있어요? 그냥 한국교회의 모든 목회자들이 그 목사님 앞에 서면은 주눅이 일단 들어. 주눅이. 그 카리스마와 그동안 그분이 하신 그와 같은 기도의 양부터 시작해서 몇 시간 기도해가지고는 하여튼 어떤 목사님들은 성경 나는 천독을 하지 않은 사람은 사역자로 인정하지 않는다. 신학교 나오자마자 1000번 읽은 사람만 나는 사역자로 인정한다. 이럴 정도로 어떤 그와 같은 인간의 열심으로 되어지는 일들이 그게 롤모델로 되어 있는 상황들이 한국교회의 병폐 중에 하나다라는 얘기죠. 병폐 중에 하나. 그러면 그렇게 기도 못하는 사람은, 그렇게 성경 못 읽은 사람들은 교회에 다 구경꾼으로 전락하는 일들이 태반이다라는 얘기죠. 태반. 그래서 그러면서도 우리 목사님께서 그런 말씀 하셨다고 하지 않습니까? 예수 믿는 이유가 뭡니까? 우리가 천국 가려고 믿는 거 아닙니까? 막 이런 이야기를 하시면서 우리 교회가 이렇게 커진 것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그동안 우리가 그렇게 이렇게 천국으로 영혼들을 이끌기 위해서 우리가 이렇게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안에 실체 가운데는 잘하시는 부분도 있지만 잘못된 부분들이 뭐예요? 잘하는 건 우리가 열심히 있는 그 신앙은 물려받아야 되지만 그 안에 잘못된 병폐, 그 안에 삶의 문제들이 그렇게 많은 성도들의 많은 문제들은 다 등한시되어지는 거예요. 그냥 참고 견뎌야 되는 거예요. 남편이 두드러 패든 자녀들이 그렇게 자살 충동을 하고 마약을 하든 하든 어쨌든 그냥 울며 겨자 먹기로 그냥 교회만 열심히 나와서 이렇게 천국 가는 일로만 그리고 기도하는 걸로만 마치게 되어지는 상황들. 그래서 많은 경우 심한 경우 자살을 하는 경우도 있고 정신병원에 가는 경우도 있고 여러 가지 문제들이 많다고 하지 않았습니까? 이처럼 우리가 이 본질 가운데서 이것이 우리의 진짜 본질인 줄 믿습니다. 그 어떤 상황 가운데서도 세상이 주지 못하는 기쁨과 가슴 설레는 인생, 그것을 주시기 위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버지의 뜻을 따라 이 땅에 오신 것이기에 우리가 메시아를 만난 인생 속에서 이렇게
잘못된 병폐들은 우리가 차근차근히 하나씩 고민하고 질문하면서 헤쳐나가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인생들, 이와 같은 복음을 누리는 인생들 돼야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이와 같은 열심 있는 신앙들이 교회에서 많은 영향력을 행사하면서 암송, 찬양, 선교, 예배 등등을 얼마나 열심히 하는지가 교회에서 믿음 좋은 곳으로 세워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이와 같은 병폐에서 벗어나면서 우리가 이와 같은 신앙들로 주님으로만 충만한 삶으로 주님께서 주시고자 하시는 그와 같은 전능하신 주님과 함께하는 인생, 그 어떤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자유한 인생. 왜? 이 세상을 만드신 분이 내 안에 계시니까. 별의별 난리가 나고 무슨 일이 벌어져도 흔들림이 없는 상황과 환경을 돌파하는 믿음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그래서 공동체 안에 개개인 안에서 날마다 이 믿음 내주하신 성령님으로 삶의 문제들을 깊이 다루어 가정과 일터에서도 갈수록 어려운 상황과 환경에서도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것이 본질인 줄 믿습니다. 아무리 교회 생활 열심히 하고 오래 했으면 뭐 할 거예요? 삶의 문제가 가득한데. 그래서 늘 인상엔 기쁨이 없고 마음에는 평안이 없는데. 진짜 본질은 가정과 일터에서 상황과 환경을 이기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그 믿음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치열한 세상이기에 지식이나 교리에서 머무른 신앙생활이 아니라 성경들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실제된 인생을 누리며 살 수 있도록 서로 지혜를 나누고 중보기도 하고 연구하고 섬기고 사랑하는 것들이 우리의 공동체 안에서 요구되는 줄 믿습니다. 그냥 이렇게 열심히 다니면 뭔가 달라지겠지. 이것이 아니라 아프면 아픈 대로, 괴로우면 괴로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우리가 함께하는 공동체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야 서로 지혜를 나누게 되고 중보기도를 하고 또 그 문제에 대해서 서로 뭐가 잘못됐는지 연구도 하고 그러면서 도와줄 것은 무엇이 있는지 섬기게 되고 또 그러면서 사랑도 하게 되고 이러는데 그냥 아무 일도 벌어지면 얘기가 없이 예배만 드리면 이게 세월만 가는 거죠. 세월만. 그래서 우리 다 같이 읽고 끝나겠습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너희가 알거니와 부요하신 이로써 너희를 위하여 가난하게 되심은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아멘. 우리를 정말 마음의 부자 다 가진 인생 누리기 원하신 줄 믿습니다. 이렇게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렇게 우리 안에 무엇이 문제인지를 다시금 확인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와 영광 올려드립니다. 우리가 더욱더 완전하신 그 복음 앞에, 그리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안 된다, 불가능하다, 그런 교회는 본 적이 없다, 이와 같은 이야기로 우리가 이처럼 삶을 낭비할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될 때까지 정말 낮아지고 겸손하며 나를 버려서 정말 거짓된 자아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진짜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믿음들로 더욱더 우리의 공동체를 하나로 만들어주시고 인도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부러워하는 또는 가고 싶어하는 교회, 함께하고 싶은 교회 공동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함께하실 줄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